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달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종의 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칭 부정하다라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이사야만큼 언변이 뛰어나고 수려한 선지자가 또 있을까요? 그는 신비의 인물인 종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노래인 이사야 42장에 보면 아버지인 여호와께서는 종에게 자신의 영을 주어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누가복음과 짝을 이룹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49장으로 넘어가면 아버지 여호와와 아들 종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학자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종이 말로써 곤고한 자를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종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사람들을 경탄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회당에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은 어떻게 글을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학자들의 혀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마다 아버지께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셨습니다.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왕이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를 필사해야 하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머리로 외우고 마음으로 새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던지신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셔야 했나요? 그것도 무지한 이방인이 아니라 독실하다는 유대인에게 말입니다.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 얼마나 준엄한 질책인가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종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주셨나요? 바로 뒤에 나오듯이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상반절에 모세가 장차 이 말 선지자에 대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것이야말로 선지자의 정수입니다. 모세와 이사야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의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하나요? 계속해서 신명기 18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적절한 말이나 말 실수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혀를 길들이신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길들여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종은 여호와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리한 표현인가요? 그분은 대군을 거느린 군사 정복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혀가 길들여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늘 아셨습니다. 적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에는 평안과 치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과 니고데모와 자신의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늘 아셨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거의 매번 구약에 의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입만 여시면 구약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받으신 대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말씀 충만하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해야 할 말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5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자원에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내 수염을 뽑게 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주어 치게 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몸을 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자원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기에 나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귀가 열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귀가 열린다, 귀가 뚫린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상전을 사랑하는 노예가 주인 곁에 남겠다고 고백하면 주인은 종을 기둥으로 데려가 못으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의존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서의 종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은유가 쓰여진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는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엄청난 물질의 축복, 세상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그분은 제자들에게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으셨습니다. 동생들은 그분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역사상 온전히 제정신이었던 유일한 인물에게 아예 정신 이상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려,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란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그분은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결과는 마귀의 회방과 유혹이었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가셨더니 마귀가 접근해 왔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벼랑에서 뛰어내리게 하려 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사탄과 똑같이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또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또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은 집도 잃으셨습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다 동원해도 모시기에 부족한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집을 잃은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종은 예수님을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부터가 에덴 동산의 첫 아담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 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무죄하심에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라고 3번이나 청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아셨을지 의문이 들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아들만큼 아는 이가 없는데 이제 아들이 그 거룩하심의 진로 속으로 들어가려는 참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라고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미소와 사랑밖에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외면하시려는 참입니다. 이집트의 재앙처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장자가 목숨을 잃으려는 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의 진로를 이토록 속속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면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다면 이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모든 무죄한 감성과 진정한 인성이 예수님께 없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간청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 속에 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요? 7절로 8절 말씀에 나오는 종의 간절한 소망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바로 이 말씀 속에 거룩한 확신이 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원되어 영광을 얻게 되고 높여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기 직전에 그분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주님의 기도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이 요청하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십자가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의 길을 제가 잘 감당하여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남김없이 이루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자 참혹한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자신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영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며 자랑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우리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